할렐루야. 영교회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2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킬이라는 말씀은 그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그렇게 보면 이제 다윗의 교훈, 하나님의 영감, 지혜로 얻은 교훈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죄와 허물이 가려진 자, 죄는 있지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더 우선적인 것은 죄가 없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죠. 죄 없는 사람이 이 복 받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하나님 처음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축복해 준 게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담 그 사람을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죠. 아담이 죄 없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이 복을 다 누렸어요. 그래서 들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또 그리고 에덴 동산 전체를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동행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거기서 쫓겨났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나온 이후에 죄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사람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몇 년쯤 살았을까? 손자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물론 뭐 이런 거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이후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고 나서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냐 연락하시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셨을 때 가인은 무서워서 저 동방 쪽으로, 에덴에서 동쪽으로 도망을 갔죠. 그 지역을 노시라 그러고 나중에 그
이 에녹이 그 가인이 이 성을 쌓는데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담은 셋째인 셋을 낳죠. 근데 셋째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세 그래요. 그러면은 셋을 낳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그러면 몇 살쯤 됐을까라고 하면은 그죠? 대략 한 30살쯤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적용되는 아니지만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를 30살이라고 그러고 또 25살이라고 그래도 해요. 보통 해석할 때는 25살 때부터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 봉사하는데 한 5년 동안은 그 자기 위에 선배 혹은 아버지 이 형들의 제사하는 것을 돕고 수습하고 배우다가 30세부터 제사장 일을 맡아서 하고 50살 되면 이제 제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 30세쯤으로 본다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한 100년 좀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야 오래 살았네 100년. 근데 뭐 그걸 오늘날로 계산하면 100년이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삶은 보통 900년 살았으니까 100년 정도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을 누리다가 에덴 동산에 나와서 800년 이상을 830년 가까이를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며 힘든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친 거죠. 근데 그 뒤에 아담 이후에 그 노아 시대까지 오면은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그 사람이 많아졌을 때 창세기 그 5장 6장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노아 시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었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었다. 그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거기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노아도 결국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그 6장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온 땅에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악할 것뿐인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있는데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삶에도 깨끗한 건 아니었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다음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한 걸 보고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이야, 그 생각하면은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 근데 노아가 나와서 생활하면서 그 노아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죠. 손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농사를 하면서 포도주 마시고 그러나서 벌거벗고 있다가 자기 수치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 둘째 아들 함이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다고 함을 저주라고 함의 가정 손주들 함의 둘째인 함의 가정들 식구들 손주들 저주를 해요. 물론 뭐 그걸 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이제 결과를 이해가 아니지만 어떻게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여주고 나서 그 드러났다고 손주를 저주를 하나? 그런 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셨죠. 가려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그 32편 말씀도 다윗이 이거는 어디 거를 보면 되냐면은 밧세바와의 그 간통을 통해서 나중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이거 왜 그렇게 악을 행했느냐. 왜? 네가 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젊은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우리의 아내를 빼앗는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막 통곡하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셔서 당신이 일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는 사람, 죄가 있지만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근데 이제 오늘 성경 속에서 해주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뭐냐면은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는데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지그시 누름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주야 지그시 누르라 내가 막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모든 것이 말라 빠지는 것처럼 진액이 빠졌다. 그러나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정죄에 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하는 건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공로 그의 의 뭐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그 순종하고 죽으시는 그 행위, 이거는요. 뭐 내가 굶주린 사람 밥 한 그릇 사주고 춥다고 옷 한 벌 해주는 거, 드는 거.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비교 안 되죠? 비교 안 돼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공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런 거죠. 시커먼 죄, 붉은 죄, 뭐 얼룩얼룩한 거, 우리 삶에 깨끗이 못해서 이렇게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지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싹 덮어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진하니까 한 번만 싹 덮으면은 피로 싹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원래 속에 있던 얼룩지고 더러워진 죄의 모습, 죄는 안 보이고 그저 아주 진한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덮인 그 피가 딱, 피, 예수의 피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뭐 하시냐면은 심판의 칼을 들고 심판의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사자가 와서 피네 그러면 싹 넘어간 운지 죽음을 넘겨지는 6월이죠. 그게 이제 표본이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다 죄를 범하며 살죠. 제가 가끔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목사가 된 저도 목사가 된 이후에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깨끗이 못해요. 깨끗이 못해요. 어느 때는 이게 씻어졌는가? 이게 씻어졌는가? 이게 씻어질까? 내 죄가 씻어질까? 분명히 이건 거죠. 죄는 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덮어서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걷어내면 예수의 피를 거절하면 언제든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요. 예수의 피는 한 불만 덮이면 되지만 한 번만 치료해주면 되지만 우리의 죄는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이 아니고 몇 겹인지 또 수없는 죄가 덮여 있는데 그 죄가 가려지고 그 죄가 덮어지고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의로 덮어질 때예요. 그걸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보혈로 내게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가려 주옵소서. 오 주여. 그렇게 해서 정말 주의 은총으로 주의 사함, 주의 가림을 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오늘 4절 속에서 내가 네 허물을 자백하리라. 내가 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리라.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내놓으면 사해 주세요. 그래서 죄는 범했지만 죄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함을, 죄 가림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 은총 복 받는 자.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움으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죄와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은총을 입는 자, 복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정말 잘 금년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그 아름다운 비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계 유튜브 영계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